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결혼을 하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시대는 정말 결혼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정말 해야 됩니까?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이 특별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굉장히 생소하고 또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결혼과 관련된 가치와 기독교적 결혼에 대한 소중한 원리들이 몇 원칙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만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처럼 정말 결혼해야 하는 것인가? 왜 결혼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이러한 궁극적인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결혼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또 결혼의 그런 과연 기독교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8장, 9장, 10장까지는 적어도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소위 우리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7일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간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서의 거의 30%, 4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8장, 9장, 10장에서는 앞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큰 문맥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소개하면서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잘 깨닫고 배우는 것이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방향에서 지금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흐름입니다. 10장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장에 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두 번째 소개받았습니다. 8장에서 첫 번째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국가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장에 와서 느닷없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장만 따로 떼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살피게 되면 기독교적 결혼은 이런 주제를 담고 있구나라고 그 안에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8, 9, 10장이라고 하는 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 턱 갖다 놓게 되면 왜 갑자기 이 심각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가다가 결혼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 이혼하지 마!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흐름이 갑자기 방향이 확 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그 단어와 문장조차도 문맥의 흐름 안에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도 어떨 때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불신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배우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헌신할 때 성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벅찬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8계명을 배우실 때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부단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경제적인 부여함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무리 밤새서 365일 야근하고 또 온갖 2중 3중의 일을 해서 재산을 늘려놨지만 과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급사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 과도한 노동을 절제하는, 억제하는 성경을 볼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의 그렇게 과도한 노동은 비성경적 노동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과도한 노동은 비성경적 경제활동인 것입니다. 과로사로, 급사로 죽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사고로, 재해로,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모아놨다가도 얼마 전에 은행에서 그렇게 유럽의 채권을 거짓으로 팔아가지고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채권을, 보장되는 채권이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채권을 속여가지고 마치 보장되는 채권처럼 팔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금도 거둘 수 없는, 하루아침에 그냥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이, 주식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가기도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신 분들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에 리서치를 보게 되면 20대, 30대 경제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도 훨씬 더 많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 반드시 성경이 돈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침해하는 형태로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노동은 교회법을 어기는 형태로 이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국가법으로는 맞지만 교회법으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법에서 여러 가지 로또, 도박의 또 이런 여러 유형의 형태들인 경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교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으로는 허락되어 있지만 국가법으로 또 금지되어져 있는 이런 거꾸로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국가법과 교회법에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또 잘 재산을 증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산을 붙들고 있게 되면 그 재산이 또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도 술주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 재산을 지켜가고 또 자손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허락하지만, 그러나 인색함으로 그 재산을 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또 교회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구제와 기부가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으로 있어야만이 그 재산이 더욱 부욕해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과도히 아껴도 또 그 재산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오히려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많은 재산의 부요함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꾸로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구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부와 구제의 이 원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원리입니다. 은행의 투자 개념으로만 재산을 증식하는 것만이 모든 투자의 원리가 아닙니다. 기부와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도 재산을 증식하는 놀라운 또 신비로운 재정 원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돈도 아주 신중한 기독교적 원칙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 돈 얘기가 10장의 다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안 읽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10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결혼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목사님이 문맥 얘기하다가 이렇게 먼저 이 문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들여다보시라고 먼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유아 세례와 관련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예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바로 17절과 관련된 아주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가 10장 후반부에 중요한 이야기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런데 이 부와 가난의 문제가 어떤 목적으로 부와 가난이 취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10장 후반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누가 크냐라는 그 갈등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 자기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복음을 자꾸만 세상 권력과 국가의 이러한 권세와 국가적인 번영과 복지를 이룩하는, 마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국가를 완성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절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국가와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10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9장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봤죠? 9장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복된 은혜는 국가를 완성하고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고 번영된 국가를 확립해서 거기서 어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이러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본질이 아니다라고. 복음은 절대로 국가와 사회에 이러한 번영된 그러한 내용과 열매로 혼합시키거나 혼동하거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복음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회적 그러한 평등과 사회적 그러한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만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복음과 섞으려고 하는 이러한 소위 정치신학, 사회복음, 복음을 정치와 사회화시켜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면서 복음은 복음다워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지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는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국가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국가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교회와 국가를, 교회와 문화를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결혼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오해할까봐 국가나 문화나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과 교회를 혼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0장에 와서는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국가와 또 문화와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구별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국가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떠나서 그렇게 또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9장에 있어서는 교회의 본질을 국가화시키는 정치신학 또 사회복음 이런 식으로 혼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금지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비록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생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는 국가와 구별되어야 되지만 10장에서는 교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강하게 분리를 가르쳤다라면 10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 신자들은 국가와 학교와 직장과 이러한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활동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와 또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섞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국가와 또 직장과 사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9장만 가르치게 되면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와 연합시키거나 국가와 섞거나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구별과 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르치게 되면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국가를 떠나서 살아야 되겠네. 자꾸만 국가의 이러한 그 권세와 이런 국가의 복지와 이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자칫 복음을,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순혈주의라고 하는 강한 배타주의를 보이면서 9장의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배타주의,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순결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또 배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9장의 이 가르침을 잘못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그럼 국가와 완전히 등을 지고 그 국가와 사회와 결별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원론주의, 국가와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교회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흑백 논리로 이원론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또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18장과 19장으로 이어지는데 19장에서는 이 마가복음의 10장과 같은 주제와 내용들이 순서별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18장에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치리에 대한 문제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70번씩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는 이 문맥에는 분명히 복음의 이 소중한 본질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하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유아세례 형태의 짧은 본문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는 결혼에 대한 것과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10장에서는 세 가지 주제화를 소개하며 일상 생활 윤리를, 또 교회와 관련해서는 또 교회 생활 원리를, 마태복음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치리 원리를 한번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유아 세례와 관련된 교회 생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번은 용서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성도들의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용서, 결혼, 돈, 권세,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결혼의 그 본질과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성경적인 결혼 원리 7계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리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결혼을 왜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부분, 직장생활과 관련된 부분, 문화 전반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윤리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원리들을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절대로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복음에다가 자꾸 이상한 이름을 붙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신앙, 독재와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고 사회 정의가 이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치신학이라고 합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학대받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에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성신학.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 죄의 개념이 다르고 구원의 개념이 다르고 교회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또 흑인 신학,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서구 사회를 통해서 흑인이 백인들과 동등한 그러한 사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시아 계통의 황인종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빼놓는 거예요? 흑인 신학이 또 미국에 한때 또 유행했습니다. 여성 신학, 흑인 신학, 독재로부터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신학, 정치신학, 요즘에는 하도 개발을 통해 갖고 전국 산하와 강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도롱뇽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개구락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 신학이 나왔어요. 참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회 정의를 이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성의 평등의 이런 부분들을 가질지, 어떻게 해야 개구리가 인간에게 학대받지 않고 인간하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환경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생태신학. 실제적으로 신학의 이름을 붙여서 그걸 다 포괄해가지고 생태신학, 환경신학. 도롱뇽을 보호하고 개구리를 보호하고 습지를 인간의 과도한 욕망의 개발로부터 보호해내서 이제는 인간하고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다 나중에는 이제 돌멩이하고도 이제는 생명체하고 동등한 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 생명체를 억압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죄다. 이 개념에 더 나가서 이제는 무생물, 나무나 돌하고도 돌아, 이제 내가 너를 학대하지 않을게. 왜 멀쩡한 돌을 이렇게 컵으로 만들어갖고 너를 학대하겠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애완견 이런 부분들도 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애완용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과도하게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반문화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완견을 아이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생태신학, 환경신학 곧 나오기 직전에 애완견 신학이 나왔어요. 참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 실제적으로 신학회에서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이름은 환경신학, 생태신학인 것도 있고 그거를 또 끌어서 적용해보게 되면 애완견신학.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이제 벌써 애완견에게, 고양이에게, 요즘엔 뱀에게 애완용이 많잖아요. 세례를 줍니다. 이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단지 그냥 아이처럼 자기 자식인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서 얘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왜 나만 세례받고 구원받느냐. 내 애완견에게도, 애완고양이에도 세례를 주세요. 벌써 성공회에서는 벌써 애완용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벌써 뉴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애완용 전용 세례 교회가 등장할 겁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왔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애완견 신학, 애완견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나무와 풀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할 때도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구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극단적 이원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 반문화주의가 형성이 되고 결국 극단적인 반국가주의, 반사회적인 또 반문화적인 형태들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 심리로 극단적으로 사회와 국가와 이 모든 부분들을 마치 복음의 대상처럼, 구원의 대상처럼,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모든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또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세속화시켜버리는 극반대적인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 속에서 돈에 대한 문제, 청빈론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적인 청부론도 문제입니다. 또 국가에 대한 문제, 국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중세시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또 나라를 정복하면 식민지가 되어서 반드시 또 세금을 교회 헌금처럼 그렇게 걷어들이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국가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제세례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반국인 태도들을 보입니다. 18세기에 경건주의가 독일과 영국에서 탄생이 되면서
또다시 강력한 반문화주의적인,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형태의 기도 생활만 강조하는 성도들의 국가와 돈, 경제생활, 또 문화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경건주의가 태동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또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IS, 중동의 아주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테러 조직단이지, 아니, 테러 조직단이잖아요. 왜? 자기들의 신앙의 가치와 자기들의 신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적으로 봐야 되고 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원리주의자들. 자기들의 원리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자기들의 근본 원리만 강조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반문화적인, 배타주의적인 문화를 갖는, 이걸 근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의 몇몇 근본 원리만 강조하면서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이런 운동들이 1900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시절에 선교를 받으면서 1900년 초기에 이러한 근본주의가 들어와서 강력한 반문화주의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반문화주의적인 태도들은, 이원론적인 극단주의적인 태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쪽은 교회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착각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국가를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양극단의 모습들이 결국 복음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국가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국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본질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국가의 보호와 또 문화적인 여러 또 삶의 생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지만 또 생활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도움들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칠 때는 국가와 문화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국가의 보호 속에서, 문화의 일정한 또 생활 속에서, 또 경제적인 활동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복음의 본질이 구별되는 걸 잘못 착각해서 국가와 구별되는 것처럼, 또 사회의 경제활동을 아예 떠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앞부분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좀 더 국가와 강력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해줬다라면, 10장에 와서는 여러 주제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복음의 이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중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교회의 질서 속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또 결혼과 또 국가와 또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런 문화적인 일반 생활들의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생활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이 복음을 잘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반 윤리와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이 잘 적용되어질 때 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자칫 이원론주의로, 극단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를 시키면서
신앙이란 분명히 국가와 사회와 경제활동과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신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와 경제활동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삶의 문화적인 활동들의 보조적인 도움들을 받으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고 또 유지해가는 이러한 조화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했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사회와 삶 속에 펼쳐질 때에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한편으로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또 한국교회 초기처럼 지금도 여전히 금욕주의적인 반문화주의적인 형태로 성도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위험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같은 또 세속화적인 또 이런 형태들이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식주와 관련된 또 그러한 방향과 원칙들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내면서도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고 계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의식주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계시는가? 이 두 부분을 함께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윤리에 대한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들어가서 그러면 일단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성경적 원리는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세속화시켜서 복음을 사회복음처럼 정치신학, 여성신학, 뭐 이런 식 환경신학, 생태신학 이렇게 복음을 세속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복음을 금욕주의적인, 배타주의적인, 반문화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마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이러한 도구, 보조도구가 필요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문화주의를 가르치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성경은 이미 엄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한편으로는 또 죄악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부분들을 잘 가려내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생활 윤리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또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일반 은총과 문화와 생활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된다는 국가의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교회를 섞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신자가 국가의 이러한 부패와 악에 대해서 위정자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닫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국가와 위정자의 자리를 함부로 빼앗거나 그들이 할 역할들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에 반기독교적인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는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국가를 운영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극단적인 폐쇄주의 또 극단적인 국가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결혼이 파괴되어지고 결혼의 가치가 무시되어지게 되고 결혼의 질서가 붕괴되어지게 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교의 분리의 원칙을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도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잡을 때도 이 결혼은 국가적인 그러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기독교적인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님이 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히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다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가 결혼한 자들을 법적으로 혼인의 이 구속력으로 또 모든 재산 문제와 사회의 보호 문제들을 법적으로 다 결혼의 부부의 삶 속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교회가 그 국가의 결혼 정책에 대해서 왈가불가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성의 국민연금의 그러한 그 이혼할 때의 그 배분 비율을 또 정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가 알아서 여성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활에 위협을 겪지 아니하도록 사회적인 그런 합의점 안에서 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제도, 또 결혼의 그 안전장치, 또 이혼했을 때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후 대책들을 국가가 법으로 잘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국가적인 일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와 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결혼, 또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반 문화적인 부분들도 겹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앙적인 원리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와 생활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도 살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제도 속에서의 합법성도 살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반드시 기독교적 원리가 무엇인지도 또 잘 정립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와 윤리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또 성경적인 또 생활 윤리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본문의 중요한 결혼과 관련된 기본 원리만 함께 짚어봅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마가복음 10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이제 우리의 아니요 네. 자, 이 결혼의 이야기가 어떻게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이런 이혼의 이 합법성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던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9장과 10장의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교인들이, 목회자가 국가의 일에 관여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던지는 질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 이혼에 대한 이런 결혼에 대한 이런 정책과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교회 일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세상 일입니까? 이걸 잘못 말하게 되면 국가의 사회적 질서에 위반되어지는 어떤 반문화적인 그런 형태로 표출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말하게 되면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말하게 되면 반율법주의적인 또 율법의 구약의 모세의 이러한 또 오경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결혼 소중한 이 원리와 이혼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질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또 그러면 설명해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국 아주 교묘하게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들은 국가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또 크리스찬들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또 크리스찬들은 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무슨 교회에서 성 얘기를 하느냐라고 금욕주의 형태로 치닫는 거지. 그러나 오늘날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평등, 젠더, 동성애, 지금 심각한 이러한 성에 대한 인권 문제로 파고들면서 성의 질서들이 다 붕괴되어서 성은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떤 억압적 규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 자유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이를 안 갖는 것도, 또 다양한 그러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이지 그것을 어떤 특정한 규범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너무 억압해서 문제가 됐고 한쪽에서는 너무 자유로 풀어놨습니다. 9장으로부터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윤리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사회의 이러한 질서에 대한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 하나하나들이 과연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원칙과 방향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바로 그 예수님이 당황할 수 있는, 잘못 대답하면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국가의 이러한 외교 문제와 국가의 남북 문제에 대한 또 이러한 다양한 위정자의 이러한 그 권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성의 이러한 그 폭발적인 또 이러한 성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엄청난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러한 이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의 직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 이 질문이 얼마나 악독한 질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세례요한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보았지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마음에 들어서 결국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결국 그 죄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의 모략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는, 목사님의 목이 잘렸어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의 중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국가위정자의 눈밖에 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결국 이걸 언급하는 자들은, 혹시라도 국가위정자의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또 적용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다 처형될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해내게 되면 심각한 고통을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의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결혼이 옳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한 재혼의 문제가, 이혼을 억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억지로 취한 이러한 재혼이 옳습니까? 그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그러면 저 사람 죄인이네요. 저 국가위정자 끌어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영국의 헨리 8세가 자기가 억지로 형 일찍 죽는 바람에 그 형수랑 결혼을 정치적으로 억지로 하는 바람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엠폴린이라고 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미 형수랑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절대 이혼 금지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아예 로마 가톨릭 신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가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으면서 로마 가톨릭 신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부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국가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국가 위정자의 재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국가 정치의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보수냐 또 진보냐 이러한 그 가치관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도 이게 국가 위정자랑 맞물리게 되면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수치스러운 일을 여인이 아내가 행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바로 이것을 끌어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게 합법적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아니, 신명기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간음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허용적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를 핑계를 대서 뭔가 또 묻습니까? 거기에는 더 많은 이혼의 사유들을 합법화시키고 싶어 했던 이들의 결혼에 대한 또 잘못된 이해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외우기 쉽게 쌈마이 하파라고 있습니다. 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쌈마이 하파라고 있어요. 쌈 많이 하는 하파. 이렇게 외우시든지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바리새파 중에 좀 더 강하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적 규칙을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싶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쌈마이 하파. 쌈마이 하파인데 뭐 우리 발음으로 뭐 번역해서 하면 쌈마이 하파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들은 간음만 이혼 사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힐렐 하파라는 또 분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좀 더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일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를 적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툭탁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신랑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잘 데워놓질 않았어요. 이혼 가능.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요. 이혼 가능. 신랑이 일 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없어요. 어디 친구랑 놀다가 안 들어왔어요. 이혼 가능.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남편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이혼 사유건으로 들어오면서 수치스러운 일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오경에는 그냥 수치스러운 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와 수치스러운 일을 구약성경은 아주 폭을 좁혀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힐레 학파의 바리새인 계통들은 넓혀가지고 마누라가 부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버리려고 하는 그 핑계를 삼는 데에 율법을 악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국가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을 해석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동성애, 성평등, 인권 이걸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누가 지금 만들려고 있어요. 정치 위정자들도 만들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거기에 다 크리스찬들이 또 반 이상이 또 많은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들은 성경의 결혼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것인가? 모세오경의 이혼에 대한 이 문제를 결국 잘못 악용하면서 잘못 해석해내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구약의 이혼 금지를 명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큰 원칙을 예수님이 파괴하는 겁니까? 그럼 이혼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런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이혼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니 분명히 명백하게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간음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안 지킵니까?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내고 악용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국가와 관련된 결혼 문제, 또 성경을 해석해내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잘못 오해된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도 다 바로잡아 주시면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는 무엇이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제 12월 달에 우리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예비 주례를 합니다. 예비 주례 내용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의 근원적인 원칙, 내가 좋아해서 만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저 사람을 좋아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수많은 부모가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 속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면,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면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0.000000000의 확률이 나타나면 딱 요 남자와 딱 요 여자가 결혼했을 때 그 염색체를 가진 바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한 부모 밑에서도 수많은 수정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수정체들 중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아이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딱 그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연히 그냥 막 정자가 낭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충돌을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어떤 애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 결혼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그거를 찢거나 나누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결혼 주례에서 잘 깨달으면 돼요. 목사님의 주례의 많은 내용 중에서 결혼할 부부들은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을지라도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어서 헤어지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권태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얼마든지 상대방이 싫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전부 다 소개되진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라는 것이 일부 일처, 한 남자 한 여자. 오늘날은 동성애와 또 일부 다처와 다자성애와 또 여러 성의 형태들이 지금 젠더라라고 하는 성평등이라라고 하는 동성애라라고 하는 수많은 이 결혼을 파괴하는 이러한 혼란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결혼의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부 일처. 저희를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들을 한 몸으로 부르시는 결혼이라는 형태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가증한 것이고 그건 불법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악하신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내용인 것이에요. 그건 국가적으로 아무리 인권으로 국가의 법으로 아무리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렇게 만드셨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부부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그럼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결혼의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믿는 자가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나. 신자는 절대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 세 번째 원칙.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가정의 질서 속에 남편의 인사권, 재정권, 훈육권,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결정권, 이러한 가정의 질서상에 있어서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복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의견이 일치되지 못함으로 엄청난 혼동과 무질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무질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망하게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남편들에게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번째 운영 원리가 나옵니다. 근원적인 운영 원리는 남편이 가장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러한 결정에 모든 질서적 부분에 있어서 또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결정을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체적인 원리는 복종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거 오늘날 페미니즘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여성 평등 사상, 아니 여성 상위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무슨 여성들이 왜 남자에게 복종하느냐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대의 법칙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이혼의 원리를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소중한 결혼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서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특이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합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자온데 누구든지 그 아들을 내어보고 다른 데 찾는 자는 군수에게 가는 문제라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하거나 함부로 가정을 깨트려서 망가뜨리지 말도록. 그렇게 되면 이혼한 상태에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건 간음이 되는 것이고, 남편도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결혼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고. 그랬더니만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이 이용해가지고 아까 헨리 8세처럼 절대 이혼 금지. 카톨릭에서는 이혼하면은요 세례도 안 줍니다. 미사에도 못 참석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성경의 결혼의 원리를 잘못 해석해내니까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겠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여성을 함부로 막 버리고 여성을 학대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인간의 죄악들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그 가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혼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경우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더 큰 죄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성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여성이 합법적으로 재혼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또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가 재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권리관계가 여성에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재산의 권리도 회복이 되고 신앙의 권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 이혼 금지를 하게 되면 구약과 같은 그러한 폐단들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엄청난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여성이 힘이 없고 연약한 여성들이 더 엄청난 고통들을 겪게 되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절대로 불가능한 어떤 불변적 어떤 법칙처럼 만들어놔서 여성의 이러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또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문맥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여자나 남자나 함부로 결혼을 파괴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재혼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이혼 금지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상에서 보게 되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을 함부로 해치거나 깨트림으로 인해서 이혼에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요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 그 자체에서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허락하고 있고, 적극적인 이혼의 명령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죄악을 막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배려의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간음과 유기라고 하는 폭이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이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또 십계명의 7계명 아래에서는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을 그렇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결혼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형태로 이혼을 금지시키고 그래야 재혼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형태의 결혼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엄격한 결혼주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자유를 주장하는, 평등과 인권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는 극단적 결혼에 또 이러한 반대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존 여비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내쫓고 또 여성을 첩으로 두고
동남아시아의 이런 이슬람의 문화권처럼 이런 여성을 학대하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아주 엄격한 그러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 로마 가톨릭처럼 절대로 이혼 금지를 하면서 재혼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 완전히 죄인 취급하게 되는, 교인으로서의 권리도 다 못 갖게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결혼관이 사회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신명기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동성애나 성평등, 젠더, 이러한 여러 가지 성에 지금 심각한 반기독교적 결혼의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결혼관도 문제지만, 한편에 극단적인 엄격주의 결혼관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안에서는 간음과 유기에는 분명히 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7장에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한 신앙 부부들은 절대로 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부들에게.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한쪽은 믿는 자고 한쪽은 안 믿는 자. 둘 다 불신앙자였는데 한쪽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반반 형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신자인 배우자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너랑 못 살겠다. 너 맨날 교회 가고 너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이래서 너 신앙생활하는 거 나 불편해서 너랑 살기 힘들다. 그러면 이혼하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설명입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형성이 되었을 때 최대한 노력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설득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끝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거부하고 결혼 관계에 파탄을 내고 결혼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러나 유기, 등한시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유기의 이 부분을 어떤 이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유기의 부분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했을 때에 이혼이 합법화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기는 남편이 직장으로 또 일 때문에 배를 타고 어디 멀리로 출타했다가 몇 년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소식이 끊기면서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건 유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게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죽은 것인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정이 버려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회가 판단한 다음에 재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혼한 가정의 아이의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권리 관계들을 다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이혼이었을 때는 절대로 교회가 세례도 주지 않고 그 교회 권리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혼이었을 때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등한시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가족의 생명에 위기를 줄 정도로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유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가족을 버리는 형태의 등한시하는 형태, 돌보지 않는 형태의 유기. 한쪽으로는 신앙적 유기. 부부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형성이 됐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앙을 너무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 2년 살다가 헤어질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설득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신앙으로 설득하는데도 안 되고 끊임없이 신자의 신앙의 이유 때문에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하고 괴롭히게 되면 신자인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와 계속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적 유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기 부분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허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정도는 요 정도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나치게 확대를 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이 남발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아예 차단시켜버리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여성들과 또 가족들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또 극단적인 이러한 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원적 원칙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될 수 있으면 이혼을 금지하고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예외적 경우들을 허용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결혼의 원리란 국가의 원리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지켜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아, 이렇게 까다롭고 뭐 이렇게 기독교적 결혼은 복잡해요. 아, 그럼 결혼 안 할래요. 이 제자들이 그럴 바에 차라리 결혼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톡톡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결혼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혼은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잘못된 결혼에 대한 개념들도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되게 야단치면서 결코 우리 청년들은 함부로 독신을 선언하거나 그렇게 이 결혼과 관련된 부분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신의 이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고자가 되는 부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식 능력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정말 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러한 성욕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절대로 함부로 독신을 선언한다든가 독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결혼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래서 그 결혼의 이 위대한 또 사명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감당해내야 되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여 그 아이들이 훌륭한 시민으로서 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모들은 희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결혼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부부들은 이 신앙의 원칙에 이혼의 이런 부분들을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짝 쪄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적 명령을 지켜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배려적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결혼의 이 가치들을 또 잘 지켜내시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